어, 창세기 24장 30절에서 30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요. 30절. 이는 그가 그 코골이와 코골이 기억나십니까? 코골이가 두 손에 그 누이의 두 손에 손목고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견물성심. 아무튼 코골이하고 손목고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이 리브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에게 가고 있다. 그러므로 봐라. 그는 서 있다. 우물가 낙타들 옆에. 낙타 이야기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라는 것,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겠죠. 이때 여기 저 리브가가 어머니와 오빠 앞에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누굽니까? 라반. 오빠 라반이 그 이야기, 이게 코골이라는 의미와 손목골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이 금으로 된 코골이와 금으로 된 손목고리, 그 금으로 된 손목고리의 그 물질적 가치 기준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코골이, 우리가 코를 뚫잖아요. 그리고 손에 이게 고리를 채우잖아요. 이거 어때요? 소유나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 안 해요. 라반은. 사람의 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심성은 사람 육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행동을 통해서 사람의 심성은 드러나게 돼 있죠. 조금만 살펴보면, 이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그거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특히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 행동과 말과 이 말이나 얼굴 표정이나 말의 색깔, 음색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조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의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이 정보는 또 좀 정확해요. 라반은 리브가 오빠이다. 형제이지만 그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리브가는 제가 지금 섬김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물질적인 것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어른을 섬기는 것, 또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잖아요. 낙타가 10마리인데 그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길러 올린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리브가의 심성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라반의 심성을 알 수 있도록 이 라반이 이 손목고리하고 그 다음에 코고리, 이 금코고리하고 손금거리하고 이것을 보고 달려갔다라고 하잖아요. 심성을 알 수 있도록. 본문에서 리브가 아버지 부두엘이 등장하지 않고 그 오라버지 라반이 등장하는 것은 라반이 집안일을 모두 책임하고 일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돈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집안의 경제적인 것을 크게 보았을 수 있다. 가정의 생계 유지를 위한 몸에 이끈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죠. 참고로 그의 아버지 부두엘은 창세기 이제 이따가 50절에서 나와요. 24장 50절에서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30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좀 남았죠. 라반은 눈이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라반이 그 코골이하고 손목고리를 바로 볼 수 있었으니까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있겠어요? 모르지. 또한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의 변화를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여동생 리브가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죠. 그리고 또한 리브가가 코골이와 쌍팔찌를 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라반의 관심은 리브가의 이야기보다는 리브가가 소유한 보석에 더 관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심성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야곱이 집에 왔을 때도 그 집착은 계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에서 형한테 그 팥죽 한 그릇과 떡도 좀 있죠. 떡을 주고 이제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들통이 나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도망가갖고 저기 거처를 찾은 곳이 어머니가 이 일을 이야기를 해서 리브가가 이야기를 해서 야곱이 그 우르로 갑니다. 야곱이 이 우르로 갔을 때 이 야곱을 맞아주는 사람이 라반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야곱한테 잘합니다. 맨 처음에는. 나중엔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걸 보면 라반의 성품을 여기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 가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야곱 할 때 한번 더 좀 자세히 아마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정말 너무도 인간적인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무도 같이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이걸 소설로 써보도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 같이 말했다.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라고 리브가가 말을 끝났어요. 말이 끝났어요. 그는 그러니까 이야기 내용들을 쫙 설명해갖고 그 엘레셀이란 사람이 나에게 이와 같이 말했어요. 라고 말이 딱 끝나자마자 리브가의 말이 끝났죠. 말이 끝나자마자 라반은 엘레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바로. 그리고 우물가 낙타 옆에 서 있는 엘레셀을 라반이 봅니다. 엘레셀 우리 옆에 서 있는 것 역시 엘레셀의 준비와 행함은 빈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 준비하고 서 있죠. 분명히 이제 자신을 부르러 올 거라고 엘레셀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물 옆에서 꿇어 앉혔던 낙타들도 다 일어 세우고 물 먹었으니까 이제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드러난 엘리엇을 통해 준비와 행함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준비와 행함이 일치할 수 없다고 봐요. 다시 기도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지금 내 앞에 진행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준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힘들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신도 없죠.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의 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이 지금 엘리에셀 같이 주저함 없이 준비하고 있다가 되어지는 일을 그대로 착착착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큐티합시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31절 그리고 그는 말했다. 여호와의 복을 받고 있는 자여 당신은 들어라. 여기서 그는 나반이군요. 무엇 때문에 당신이 밖에 서 있는가? 내가 온전히 준비하였다. 약대를 위한 조서와 그 방을 내가 준비했다. 이제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라반. 라반은 엘리에셀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여 무엇 때문에 밖에서 이러고 있느냐? 내가 약대들과 당신이 거처할 장소를 온전히 준비해놨다. 라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온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모를 수 있죠. 라반은. 왜냐하면 이 내용은 성경이 드러내기 위한 라반의 마음을 창세기 24장 30절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의 성품을 지금 30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공유했죠. 뭐 여러분들 그렇게 안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경우는 본받지 말고 아멘. 긍정적인 면을 본받아 온전함을 따르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나발을 본받지 말고 엘리에셀 같은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반을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뭐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겠죠. 근데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면 이와 같이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인공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라고요? 나와 여러분이에요. 성경을 읽는 나와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요,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다. 아니요, 나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나에게 주셔요. 나에게. 제일 정확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나에게 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듣고 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말하는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본받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고 긍정적인 사람에게서는 나도 그렇게 해야지를 배우는 거죠.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알아라고 전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막 이런 걸 애우고 그렇게 지식으로 알아갖고 자랑하고 그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뜻을 행하도록.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 거듭나게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새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생을 약속하신다 그러잖아요. 영생을 아담에게도 영생을 약속하고 근데 타락해버렸잖아요. 범죄한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 태초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영생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도록 구속사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구속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셨어요. 이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32절 이리하여 그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기서는 엘리에셀이죠. 이리하여 그는 약대와 짐을 풀었다. 그리고 그는 약대에게 사료와 먹을 수 있는 집을 줬다. 여기서 그는 라반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발을 씻을 물을 줬다. 그 사람 누구예요? 라반이죠. 아니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그리고 그 종들의 발을 씻을 물을. 그러니까 여기 이때 어디죠?
어디서 왔는지,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이랑 같이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왔는지, 아니면 사라가 살고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생각이 안 나네요.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서 왔는지 정확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삭이 살고 있는 곳도,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잖아요. 재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밖에 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살던 그 집에 지금 이삭이 살고 있으니까, 장막에. 지금 이때 올 때 엘리에셀만 온 것이 아니고 엘리에셀과 종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2명 이상의 종들이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엘리에셀은 나번의 인도를 받아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약대들은 짐을 풀고 사료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라반은 엘리에셀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고, 그리고 종들에게 발 씻을 물도 주었습니다. 온전하죠? 잘 섬기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아도 이와 같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나반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에게도 줄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얻기를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이와 같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섬김은 어떤 섬김이에요? 진실한 섬김이 아니죠. 대가를 원하는 섬김이니까.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섬기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의 기본은 뭐냐면 진실이라는 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어야 하고, 진실한 사랑이 들어있어야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뭘로 나타난다? 좋은 섬김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뜻은 섬김으로 나타나요. 지금 라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실한 섬김이 아니어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실한 섬김을 섬길 수 있도록 해라. 마치 누구같이요? 누굽니까? 리브가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리브가와 같이 섬기는 일을 해야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것을 구분할 필요도 또한 알 필요도 없다. 이걸 구분할 필요도 알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깊이가 많이 들어가 버렸네요. 수준이 많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판단하는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 하나님 자리니까.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채우고 그거 생각 없이 그냥 섬기는 자리, 진실로 섬기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